오늘 말씀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진의 거룩함과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상이나 또는 의식상의 정결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죄로부터 깨끗함으로 유지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은요, 사실 구약에 나타나는 광야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라는 그 교회의 원리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 늘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리고 거룩한 나실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민수기 5장과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는 그 진영, 그리고 그 진의 성결 유지를 위한 지침을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한 공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들을 따라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와 유출병 환자, 그리고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를 모두 다 진영 밖으로 분리해서 내보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영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진영을 더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 정결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레위기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었죠.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거역한 자들은 그것을 자복하고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사람은 오늘 본문 보니까요, 자복하고 5분의 1을 더하여 그 이웃에게 배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 배상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 제사장에게 그것을 주고 제사장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요, 그 죄는 실제적인 배상을 해줌으로써 회개의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으로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물질적인 것으로 배상을 한 후에 회개하고 자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다이렉트로 직접 짓는 죄, 그 죄로만 우리가 한정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이나 또는 어떤 의무를 어겼을 때 오는 죄책감, 그러한 것으로 국한하여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죠. 예배 잘 드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지 못했거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또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경건 생활이나 아니면 말씀 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음란한 생각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시는데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이웃에게 배상을 함으로 회개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배상하고 물질로 그리고 마음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으로 보여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수, 믿음이 드러나는 부분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사람과의 부딪힘 속에서, 갈등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어우러짐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의 자아와 내 안에 있는 아집과 고집,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의로움들,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닌 판단하고 단죄하는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겪어보고 갈등을 하나님 앞에 경험해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 없이는 우리는 성숙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아무와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계속해서 유지하고 나간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세상 속에 뚫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성품에서는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 없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형제 자매,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갈망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이웃에게 범하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민감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이 죄에 대해서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늘 사랑으로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용서로 갚으시고 상대를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들,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왔을 때 사랑으로 갚을 수 있는, 원수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1절부터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된 때에 보리가루 10분의 1을 헌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제입니다. 16절에 보면 제사장은 여인으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맹세하게 하고 저주의 말을 쓴 두루마리를 빨아 넣은 그 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를 바치는 것이죠. 만일 이 여인이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여인의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말라서 백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27절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범죄하지 않았다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할 것입니다. 이 말씀,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친히 그 마음 가운데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속이려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내면의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 나의 깊은 내면의 동기와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그 내면의 진실함을 알고 계십니다.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그 행동을 뛰어넘어서 그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성령님께 사람이 아무리 위선과 모순으로 또 아닌 척하고 감추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보고 하나님 앞엔 다 들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고 내 자신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진영은 늘 정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떠해야 할까요? 성도 역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역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성도들의 몸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스스로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라면 당연히 죄에 대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멀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는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교회 안에 있는 도덕적 문둥병, 위선과 같은 것, 영적 문둥병과 부정함들이 자세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적할 때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민감해 하시는 일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소망도 없죠.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에 당연히 주목해야겠지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피로 속죄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의 피 안에 세워진 교회 성도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매 말씀 시간마다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부분도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이죠. 민수기 5장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이제 6장 7장에서는 레위인을 대신하여 제물들이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과 동시에 함께 제물로 드려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드려진 자로서, 그 제물로서, 산 제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라고 주장해서 살아야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구별된 자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린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단호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신이 죄짓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사랑이며 무엇이 덕인지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법인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다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을, 기준을 가슴과 머리에 새겨서 하루하루를 정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한다면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전되시는,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너지는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와 함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악한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인지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규례마다, 규정마다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모두 다 듣고 순종하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악이 판을 치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나시린과 같은 믿음의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